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또 드려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52번 같이 한번 교동. 52번. 52번 요한 1서 4장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바빴던 한 주일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많은 죄악들 가운데 생활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말 흰 눈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흰 눈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정부를 굳건히 더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또 이 어려움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훌륭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나라에 이 시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정부, 하나님, 저 거짓된 죄악된 정부들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곳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며 섬기는 정부가 세워지고, 모든 국민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북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큰 시련이 닥친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승리를 허락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스라엘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 세계 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고의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아버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금 나타난 것으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또 물질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상달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178장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변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또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기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이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제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안에 있는 그 신조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받으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영이 있죠. 우리 사람이 육신만 있다 그러면 육신만 살고 이 땅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신은 껍데기고 우리의 참 이 알맹이는 어찌 보면은 영혼인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있듯이 우리의 영을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신데, 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람의 영도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죠.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거룩한 영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영이지만은 성령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없었는가? 물론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러면은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이죠. 또 보면은 이사야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도 보면은 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도 행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참 이 성령의 역사가 보면은 제한적으로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런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이것이 구약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언을 하고 또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 또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물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것에 대해서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라 그래요. 이 성령을 가지고 보혜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러는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이 오면은 너희에게 이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져가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도 보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언제 그 성령이 여기서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성령이 언제 내려왔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믿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은 성도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전에 직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엘서에서도 말씀한 보혜사 성령,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주의 그 제자들하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겠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사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성령의 힘으로써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서 모였더니 다시 다 한 곳에서 모였다는 것은 한 곳에서 막 기도를 하였더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첫째 이 성령 세례, 성령 받는 첫 번째 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방언이에요, 방언. 이제 다른 언어는 이 방언인데, 이것은 우리말,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혀의 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바로 tongue을 얘기합니다. tongue.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으로, 이제 막 방언이 터지고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그들이,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니까, 막 방언이,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똘똘 구불고 막 이렇게 하지요. 막 구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누워서 자전거 타는 같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발도 막 이래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 그러기도 하고 처음 터질 때는 어떤 사람은 막 서서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땅을 치기도 하고 막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른 유대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 술에 취했다, 대낮인데도 술이 취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11절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가 12절부터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막 술 취한 것 같은 막 사람이 비틀기도 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 받으니까 막 여러 가지 막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첫 번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났을 거예요. 여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빛이 막 번쩍하고 빛이 오고 막 이렇게 샥 오고 저쪽에서 빛이 오고 막 이런 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이 기도하면은 이 빛이 많이 보여요. 빛이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빛이 확 들어가지고 TV 같은 이런 영화 우리 보는 같은 그런 화면으로 확 다가오는 거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빛이 막 이래 움직이고 그게 이 기도하다 보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환하게 빛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것이 성령의 처음 이렇게 이 제자들하고 기도할 때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그래요. 이제 그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막 조롱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겁니다. 때가 제3시니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침 9시, 10시 이때를 제3시라 그래요.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오늘 말하지요. 선지자 요엘서 아까 2장 28절부터 29절 봤는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저 보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막 이렇게 여기까지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방언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지만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보고 들었지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 보고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이래 보고 듣는 장면을 우리가 요까지는 좀 안 보겠습니다. 보고 듣는 장면이 나와요. 보고 들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할 때 보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성령 받는 장면들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본다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나 오늘 처음에 성령이 내릴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왜 적하느냐? 왜 저러느냐?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글 취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워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이런데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요엘이 얘기했듯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예언해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했더니만은 그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데 왜 너희들이 의혹하고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도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믿음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말이 변화가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 교회에 그런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각 개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 믿음의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다시금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순복음이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에 불러 이럴 때는 막 병이 나고 막 예언이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교회가 막 불러 할 때는 교회가 70만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또 가는 곳마다 대구 순복음교회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뭐 이리 광주라든가 이런 데 가는 곳마다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불러 했더니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분들이 전부 불러 하면서 성령을 막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질병이 고쳐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컸어요. 교회가 컸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의 순복음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 소멸되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다시금 불러 해야 되는데 안 해. 교회들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에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다. 응?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뭐예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에 이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잡음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면은 방언을 기도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언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기도를 그리 하면은 뭐가 좋은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기서 방언이라 말하는 것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방언 기도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또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데 답답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라라라라라라라 로카라바띠라루스로카라바린다 띠롤스카 뭐 이런 식으로 방언을 말하면은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올라스칼라스카라민드라바토로스칼라스카라민드라발리오스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기도를 해도 내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영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붙잡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내 육신의 나의 이 생각으로는, 나의 이것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방언을 라카라바토로스카라반다비로스카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속의 마음으로 또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입으로는 그 영의 기도, 방언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데도 대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내 이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기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봐라, 5마디 말하는 것이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언이 뭐 필요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할 때에 방언으로 말하면은 그 방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 라카라바 요라스카 라시카라만달바디로스카 라카라스코로스카 뭐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라.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라 그 말.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뭐 남을 가르치는데 이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 레케라바타로 올레스칼라스코 뭐 이렇게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가 5마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가지고 방언 기도에 말하는 건데, 그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받으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기도하는 이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43절에 말하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게 성령에 충만하면은 병이 막 고쳐집니다. 막 이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또 막 방언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로 인하여 기도와 표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영교 목사님이 불러불러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고, 그 조영교 목사님한테 배우고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킨다기보다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에 임하면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이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이렇게 이제 이 사랑이 성도들이 물론 사랑이 있는데 더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뭐 꼭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서로가 막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꼭 뭐 내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정말로 한 가족으로서 믿는 사람의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충만하게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니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막 성령 받으면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회 가실 때 보면은 병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그런 일도 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이 서로가 구제하고 나눠주고 필요 따라서 나눠주고 막 자기가 너무 이 많이 소유하는 걸 원치를 않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참 어찌 보면은 교회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서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섬기고 막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서로 토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8번째로 보니까 교회에 믿는 자가 구원하는 자가 구원되어 오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몰려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눈에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보면은 성령의 그 열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셔 역사하시니까 오늘 8가지를 우리 봤는데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에 구원자가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것이 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받으면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 성령이 내려와서 초대교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순복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식어들고 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도약이 되고 일어나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들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 국가의 나라들이 거의 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나라가.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기독교를 깊이 뿌리내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일수록 더 이렇게 발전되고 이 선진화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가 더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사모하고 오늘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들이 오늘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이 모든 교회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이고 성도들이 첫 번째는 성도들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이나 또 교회들이나 사업이나 이런 일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 보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이제부터 더 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소연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타났을 때에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표적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또 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소연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에서 11조 예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육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있던 질병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강건함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소연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천배만 백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토고의 우리 권속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거나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 낭망하는 마음은 없이 하고 떨쳐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토고의 우리 건속들의 승리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는 믿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